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고맙게 여기다, 고마운 마음이 있다, 이런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시편 136편 1절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모든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대상은 여호와께 더 로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드시고 소화가 잘 됐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화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난밤 잠을 잘 주무셨으면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는 호래자식이라고 합니다. 호래자식. 여기서 호래자식은 배운 데 없이 막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놓치는 게 감사의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대한 감사? 여호와께,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의 도덕적, 영적, 실제적 표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심에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이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오늘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암송하고 선포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직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죠.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신을 섬기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상홍을 따라가고 장길자를 따라가고 말이죠. 이만희를 따라가고 정명석을 따라가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어떻게 그 늙어 빠진 이만희라는 사람을 말이야, 참. 그래서 그 이만희가 태어난 그 지역이 아주 그 다 샀다 그래, 신천지가. 저 JMS처럼 또 교주 태어난 장소다 이거지.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창조주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참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사랑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하게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정말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일은 남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내가 해주면은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자식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 안에요 감사가 넘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고기가 가득 차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게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라고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여보 직장 다녀왔어요 하면 감사해야 돼요. 자녀가 학교 갔다가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하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제대로 했냐? 초치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갈 수 있는 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136편 전체는요 감사라고 하면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감사라 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주시기 원하는 분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그 어떻게 행하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도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려주고 있다고요. 정신줄 바짝 잡고 저를 따라오세요. 2절로 가봅니다. 성경 눈 크게 뜨고.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요? 2절에서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절로 가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4절로 가볼까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5절로 가볼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어떻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혜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6절로 가볼까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중국에서 말이죠, 날씨가 가물고 후도지근하다고 말이요, 인공강우를 만들다고 하늘 향해서 저기 대포를 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포탄 안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비료 같은 거지. 이제 쉽게로 말하면 농작물의 비료 같은 건데 하늘에 그게 탁 터지면은 이게 이제 물방울이 맺혀져 가지고 이제 비가 오게 하는 거야. 인공 강우를 내리는 거라고. 그래 가지고 하늘로 쐈잖아요. 그랬다가 비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 받으셔 가지고 태풍을 얼마나 그냥 바람을 부르셨는지 그냥 중국이 날아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있는 게 질서라는 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해야 된다고. 순종해. 과학이 발달하고 뭐 잘난 척을 하고 그러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 전문 의사도 암에 걸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땅을 물 위에 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6절에서 7절 볼까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여러분, 큰 빛이 뭐예요? 해와 달, 별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제 보름달 봤어요? 기도하느라 못 봤구나. 아이고, 달덩이가 얼마나 큰지 호빵 먹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여러분, 그 어릴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누나가
이 호빵을 잘해줘서 호빵을. 우리 저 큰 매양이 말이에요. 호빵 해가지고 우리 큰 누나 시집 가버렸잖아 그냥. 호빵 먹다가 그냥 큰 누나 걸려 시집 가버리고 말았어. 이런 호빵 하면 아시죠? 이렇게 하면 아주 이렇게 붕그렇게 공갈빵이라고 하죠. 뚝 자르면 사실 안에가 훤히 비어가지고. 갑자기 호빵 얘기하니까 호빵 먹고 싶네. 네. 큰 빛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냥 여러분 천지창조의 모든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로 가볼까요?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9절로 가볼까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신이란 뜻이죠. 하나님 외에는 모든 신이 가짜예요. 가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 허상에 불과한 우상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냈겠냐 이거예요. 아들을. 얘들아, 여기 진짜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야 살아.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거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믿어야 돼. 내가 구원자야. 내가 예수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구원자 메시아가 나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졸다가 가도 축복인 거야. 어쨌든 은혜 자리에 오면은 여러분 그 뭡니까,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뭐 수해 피해가 나거나 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자기도 그냥 같이 갔다고. 가니까 뭐 그래, 수해 물품 주잖아. 오늘 여러분에도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래요, 축복. 허상에 불과한 우상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좀 대답해봐. 하나님 하고 대답해야지. 아직 잠이 들게 가지고. 자, 처음 질문하는 것처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땅을 무리에 펴신 이가 누구십니까? 큰 빛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명문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도 박사학위 세상 가방끈이 짧아도요, 여러분이 제일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도 얼굴 봐. 똑똑하게 생겼잖아.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요 이 모든 일을 이르시대로 만든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인생이 잘 되려면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큰일 났네. 갑자기 막 배가 아프니까 내가 아무래도 죽을라나 봐. 걱정하지 마. 때 되면 죽어. 왜 미리 걱정해? 그러니까 자꾸 믿음의 말을 하란 말이에요. 자녀들하고 통화할 때도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세요. 그냥 전화 요금 아깝다고 또 끊지 말고, 얘야,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그렇다고 막 5분 10분 하면은 애가 입신 들어가. 마이크폰 틀어놓고 지 할 일 한다고 그러면 안 돼. 짧고 굵게 아주 강력하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주여 우리 아무개 공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조금 아쉽게 딱 끊어버려야 된다고. 별걸 다 가르쳐주고 하여간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9절이나. 여러분, 이 구절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온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자꾸 선포하라고요. 선포.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 몸에 건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건선이. 아니, 군대에 있을 때 이 건선이 하도 심해가지고 제가 후송까지 간 사람이에요. 국군 춘천병원에. 여러분, 군의관들이 후송 웬만해서는 안 보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도 집사람이 약을 발라줬다고 고생 많이 했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지면서, 몸을 만지면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고. 아니, 절 봐봐. 자꾸 입신 들어가지 말고 눈 크게 뜨고, 눈이 처져가지고 지금 떤지 안 떤지 모르겠어. 좀 쌍꺼풀 수술 좀 해야 되겠어. 우리 재무부장 어디 있나? 좀 지원해 줘야 되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선포해야 돼요. 자꾸.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의 문제를 이겨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의심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자꾸 믿음의 선포를 하라고. 우리 후속기회에서도 지금 어머니가 계속 20일을 작정 헌금을 드리죠. 참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심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 부부를 위해 심는 거라고. 시편 136편 10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여러분 10절로 가봐요. 10절 뭐가 나와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1절로 가볼까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이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 12절로 가봐요.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세상에 여러분, 홍해를 갈랐다는데도 여러분 전혀 놀라지를 않잖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굳은 살, 신앙의 굳은 살이 배기면 안 된다고. 늘 부들부들해야 돼. 응? 여러분, 이 남편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해도 우리 아내분들은 그랬어 여보 이러면 남편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고. 또 그 얘기 안에 해봐. 그냥 얘기하려다가 그냥 쑥 들어갔지.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15절 올라가 볼까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잘나고 똑똑해서 바로와 그 군대를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16절로 가볼까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그의 백성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누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광야와 같다고요. 이 광야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래요. 아멘. 왼손 들어봐요. 왼손. 이 손 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야. 막 방금 잡은 사람 몇 명 있어. 하나님 손 꼭 붙잡으십시다. 그렇다고요. 그 다음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19절, 아모레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누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주여, 저 박씨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해. 여러분이 원하는 땅이 있으면은 앞으로 손을 탁 내면 주여, 저 땅을 주시옵소서. 그렇다고도 박씨 있는 데서 하다가 큰일 나.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거지. 22절,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구구절절 인용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인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수는 뭐의 색이고 은혜는? 근데 이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물에 새겨가지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입이 한 발은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참 하나님도 얼척이 없으실 것 같아요. 또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했는데 원수는 돌에 새겨가지고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 여자들은 참 이 재질이 뼈라가지고 말이지. 우리 김용일 장로님 2년 전 최신양 권사님하고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하는 게 신상의 1호와 우리 박영선 장로님은 어때? 잘 잊어버릴 것 같아. 특히 박 씨는 잘 잊어버리거든. 우리 조 장로님은 어떠셔? 10년 전 김금순 권사님하고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면 큰일 나지. 근데 여자들은 다 기억한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기억을 해. 정병순 장로님 20년 전 저기 최 권사님이 얘기한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뭘 아니야, 나 다 알고 있어. 원수는 뭐의 색이고요? 봐, 대답 안 하잖아. 따라붙어.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에서 지워야만 하는 원수의 행동들은 잊지 못하고 두고두고 기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감사를 기억하면서 합시다. 따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기억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담임 목사가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먼 일을 할 때 여러분한테 전화하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축복이라고. 이게. 근데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 나 다 안다. 전화 쌩 까는 사람들 내가 알아.
왜냐면 난 전화기에도 눈이 있거든. 이게 봐, 눈이 커가지고 잘 보이게 생겼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이고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0편 26절은요,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누구냐?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늘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 왜?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열받는다고 삐져서 새벽기도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라. 마치 부모가 속썩이는 자녀를 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해 일평생 기도하는 거와 마찬가지.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읍시다.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